말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구약성경 492페이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우리 합독은 15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나누어 읽겠습니다. 17장 15절입니다. 이후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하스가 사람을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스겔로의 집에 머물러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라.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찍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2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나단을 건너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나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다윗을 돕는 사람들, 다윗을 돕는 사람들. 오늘 본문은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통해 전한 후세의 말을 듣고 다윗 왕은 요단강을 건너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 즉 모략이 실패하자 아히도벨은 사살로 생을 마감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제대로 믿는 성도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신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 보시면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옳은 일을 함께할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그런 교훈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후세와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비록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뜻은 광야에서 노숙 중인 다윗 왕과 같은 뜻이었고, 그리고 다윗 왕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반역자 압살롬이 주는 그런 평안함과 안정된 그런 환경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다윗 왕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옳은 일을 함께할 믿음의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같은 옳은 일을 함께할 믿음의 동력자들을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붙여달라고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바른 길임을 확신하여 또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가정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대명교회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함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전도자의 삶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라는 교훈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인데 19절 말씀 보시면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찍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바후림의 한 민가로 들어간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기지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의 용기가 여리고 점령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듯이 다윗을 선택한 이 무명의 한 여인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결단함으로써 반역자 압살롬의 왕국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의 작은 충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대적을 허무는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이 교훈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운 계획으로 쓰임받아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운 계획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아라 라는 그런 교훈이죠. 22절에서 23절까지인데 23절 말씀 보시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변절자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모략이라고 생각했던 계략이 반역자처럼 위장한 후세의 충성과 무명의 한 여인의 용기에 의해 무너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겨룰 만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교만의 죄가 자신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반역자 아히도벨은 다윗 왕과 일행 전부가 요단을 걷는 것을 본 후에야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반역자 아히도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략보다 후세에 더 좋은 계획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끝까지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한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며 실패의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것이 비참한 인생이며 실패한 원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지 못하고 세상 따라가는 것이 망하는 원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반역자 아히도벨은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스로 목매어 죽는 죽음을 선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세운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국은 망하는 실패하는 길임을 깨닫고 이 새벽에 주신 교훈 마음판에 잘 새겨서 세상 지식으로 세운 계획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계획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날마다 반전의 은혜를 기대하라.
날마다 반전의 은혜를 기대하라 라는 교훈인데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여주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 지식으로 세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운 계획으로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